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명절은 예전보다는 좀 모여도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이면 집안 가득히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서로 안부도 묻고 교제도 하는 기간이 명절이었는데,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어서 온 가족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10명도 안 되는 가정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가 농경 사회의 연장선에서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또 우리가 어떤 선조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이 명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절기를 통해서 참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절기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절기는 우리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쉽게 공부하거나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큰 지혜를 얻게 되었음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는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들의 갖는 몇 가지 공통점을 이렇게 그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둘째,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인생의 어두운 면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이 지혜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지혜를 얻었다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일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탄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서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는 이야기일 텐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방을 보았습니다. 나방이 어떻게 꼬치를 뚫고 나오는지를 자세히 보니까 아주 큰 나방이 작은 꼬치 사이를 힘겹게 뚫고 나옵니다. 그것을 본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가위를 가져다가 꼬치 끝을 살짝 잘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던 나방이 아주 쉽게 꼬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참 놀라운 광경을 그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방이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갯죽지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나방이 제대로 날기 위해서는 그 꼬치의 그 좁은 빈틈을 통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힘을 얻을 때에 제대로 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와주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어쩌면 그 나방을 평생 날지 못하는 나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에 그는 참 많이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성숙도 하고 더 성장하고 더 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가장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주는 것 같고 더 서로 위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늘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점점점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언제부턴지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 간에 서로 불편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심히 풀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광야의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광야의 시기를 믿음 가운데 잘 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삐집고 나오는 나방이 그 고통을 삐집고 나왔을 때 훨훨 나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 시장 보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대만에서도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서 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국지적인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산적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유혹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전권을 위임하는 그 장면, 바로 있기 전에 아라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나도록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축약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켰는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잊지 말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번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순종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잘 살고 번성케 하는 길이 순종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도록 너희들을 광야로 이끌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는지를 보고 싶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의 장면이 너무도 또렷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100세 때 얻은 이삭,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기간이 3일길이었다. 3일길을 번민하면서 그는 한 산을 향해서 갑니다. 아마 그 산은 모리아 산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산을 가는 3일 내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번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그 산을 향해서 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할 그때에 황급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장을 준비시켜 주시고 대신 그 수장을 잡아 제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고 싶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권위와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하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선물을 주실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에도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주도 참 오랫동안 기간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냈을 때 아름다운 진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가 때로는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놀고 싶을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처음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장자권을 소유했을 때에 이어서 그는 시기와 질투 속에 그 형을 피해서 하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지나가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평생 동안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체험했지만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울며 기도하며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졌을 때에 그가 초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빛낼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광야에서 이 시험이 통과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들이 아닙니다. 시험의 장소,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연단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광야의 훈련학교를 우리에게 학교로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가장 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때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의 역사를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재미있는 훈련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야구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구 시즌이 끝나면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 전지훈련을 떠나서 더 많이 체력훈련하고 더 많은 훈련들을 쌓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잘 쌓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이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편안한 삶을 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피안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의 유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비비어 목사님은 순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사탄의 미묘하면서도 과격한 전술을 막는 무기는 바로 순종이다. 우리에게는 당당히 그분의 권위 아래로 걸어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순종이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영원한 보호의 길이며 안식의 길이다.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길이다. 비비어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막는 무기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 길이 보호의 길이고 안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후사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기쁘게 받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 이 광야의 길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한 겸손하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이끄셨는데 그 이유가 너희들이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8장 16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걱정스럽게 너희 잘난 맛에 살까 걱정스럽다고, 교만해질까 걱정스럽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의뢰를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광야하고 다르잖아요. 자기가 땅을 파서 농산물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철이 있고 동이 있고 광물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을까? 또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모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로 그들을 고생했던 그들에게 또 40년 동안 광야에 어려움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유함을 누릴 때에 자유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민족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정착 생활을 하기 전에 광야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이며 유대한 사상가였던 성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이 그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교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이어서 내가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상가였고 초대 교부로서 기독교를 이끌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은 겸손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덕목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좋은 학교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겸손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누리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잠언서는 재물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존중하며 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정직하고 양보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모든 피조물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그 기초를 이루고 늘 표현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겸손을 허리에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어를 주석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리고 그 발을 씻는 것처럼 이 허리를,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너희도 그 겸손의 옷을 입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니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목장 식구,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는 것이, 발을 씻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셨던 이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겸손을 배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는 것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 성도,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부터 겸손하게 그 발을 씻어주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속에 겸손함이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광야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 목축도 할 수 없는 것, 의식주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보이는 것, 어느 것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40년 동안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지 않은,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했다고 한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먹여 주셨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고, 바위를 쳐서 샘을 만들어 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너희가 신은 신발, 너희의 몸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광야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헤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늘을 만들어 쉴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적인 음식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한 번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들어주셨고, 그 요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바꿔가셨는가를 이재철 목사님이 쓴 기도문을 통해서 참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살아 드린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거운 짐이었고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고 가는 동역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직 말씀만이 영원함을 친히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위한 투자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약속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꼭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로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겸손을 배우시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광야를 걷더니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